3월 29일 수요일 삶의 기적을 일으키는 30분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9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말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시니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참 큰 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너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니이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은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니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아멘.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듣기 전에 잠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저희를 만나주시고 저희에게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저희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을 듣고 믿게 하셔서 믿음을 통해서 담대히 살아가며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을 세상 사람들에게 전하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어제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께서는 세 번째로 이제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제자들의 삶에 아주 작은 필요까지 채우시는 세심하신 사랑으로 제자들을 사랑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세심하게 제자들을 사랑하시는데 그 예수님의 세심하신 사랑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계속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요한복음 21장 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베드로가 헤엄을 쳐서 예수님께 왔더니 바닷가에서 예수님께서 숯불을 피워놓으셨어요. 그리고 그 숯불 위에 떡과 생선을 굽고 계셨습니다. 그렇게 이 숯불은 어제도 말씀해 주신 것처럼 추위에 떨고 있는 제자들을 따뜻하게 해주고 또 제자들을 위해서 아침 식사를 준비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숯불을 피워놓으셨는데 그런데 이 숯불은 베드로에게는 아주 특별한 것을 생각나게 합니다. 아주 특별한 날. 베드로가 도저히 잊을 수 없는 그날을 기억하게 한다는 겁니다. 지금 이 말씀에서 숯불이 있는 데에서 이 숯불에 해당하는 헬라어 단어는 안드라키아라는 헬라어를 사용합니다. 근데 이 숯불이라는 안드라키아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또 다른 성경의 본문이 있는데 그 말씀이 어디인가? 그 말씀은 요한복음 18장 18절의 말씀이에요. 그때가 추운 고로 종과 아랫사람들이 불을 피우고 서서 쬐니 베드로도 함께 서서 쬐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불을 피우고 해서 이 불이 헬라어로 안드레키아, 아까 요한복음 21장에서 숯불, 똑같은 단어입니다. 숯불을 피우고 불을 피우고 같은 단어예요. 지금 베드로가 육지에 올라왔을 때 예수님께서 숯불을 피워놓으셨는데 그 숯불은 요한복음 18장 18절에 나오는 이 숯불을 베드로에게 생각나게 한다는 거예요. 이 숯불이 어떤 숯불인가?
우리가 알다시피 지금 요한복음 18절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 잡히셔서 대제사장 무리들이 보낸 사람들에 잡혀서 이제 대제사장 무리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재판하는 그런 신문하는 그 장소에 베드로가 따라갔을 때 그 장소에 피어났던 숯불이라는 것. 예수님을 신문하던 그 밤. 그리고 그 밤에 베드로는 자기가 사랑하던 그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하고 베드로가 밖에 나가서 닭이 온 다음에 그렇게 통곡하던 그 밤에 그 자리에 있던 그 숯불이 지금 베드로가 헤엄을 쳐서 예수님께 갔을 때 예수님이 피워놓으신 그 숯불을 볼 때 베드로는 그렇게 자신이 예수님을 부인하던 밤 그 자리에 있던 그 숯불을 생각하게 한다는 거예요. 이 숯불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했던 너무나 슬픈 그날을 베드로에게는 기억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신나게 예수님께 갔는데 그 예수님 앞에 이렇게 숯불이 놓여 있었을 때 베드로는 그 숯불을 보고 참 마음이 복잡했을 거예요. 자기가 사랑하던 그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하던 그날 밤의 그 일이 베드로의 마음속에 떠올라서 베드로가 참으로 마음이 복잡했을 거예요. 아무튼 그렇게 베드로는 숯불을 통해서 자신이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하던 그 밤을 기억했을 텐데,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숯불에 구운 떡과 생선을 주시고 이제 허기진 그들의 배를 채우십니다. 지치고 허기진 그들에게 음식을 먹고 다시 한번 기운을 차리도록 하시고, 그리고 우리 예수님은 그렇게 숯불을 통해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하던 그 밤이 생각나서 그렇지 않아도 마음이 심란한 그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 말씀.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너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세요.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물으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너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 요한의 아들이라는 것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 대해서 요한의 아들 시몬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를 기억하게 합니다. 아무튼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베드로에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너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걸 원문으로 보면 너가 이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은 크게 3가지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베드로야 너가 여기 있는 다른 제자들이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너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는 질문으로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질문은 베드로야 너가 여기 있는 물고기와 배와 이렇게 너의 어부의 삶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는 질문으로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베드로야 너가 이 옆에 있는 제자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볼 수 있어요. 이렇게 이 말씀은 크게 3가지로 해석할 수 있는데, 대부분의 성경학자들은 이 3가지 해석 중에서 첫 번째 해석으로 이 말씀을 해석합니다. 즉 베드로야 너가 여기 있는 다른 제자들보다 나를 더 사랑한다. 다른 제자들이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훨씬 많이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예수님께서 물으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왜 이런 질문을 하실까? 우리가 알다시피 성경에서 보면은 베드로는 다 버릴지라도 저는 주를 버리지 않겠나이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제가 어떤 제자들보다도 예수님을 더 많이 사랑합니다. 저는 예수님을 가장 많이 사랑합니다. 라고 베드로는 고백했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그렇게 다른 제자들보다 훨씬 많이 예수님을 사랑한다 라고 고백했는데, 그런데 그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시몬받던 그날, 잡히시던 그날 밤, 그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제가 다른 제자들보다 예수님을 더 많이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했지만 자신이 3번이나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기 때문에 다시 그 말을 자신 있게 할 그런 자신이 없었던 거예요. 그런 베드로를 향해서 예수님이 다시 한번 물으신 거예요. 베드로야 너가 다른 제자들이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너가 훨씬 더 많이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예수님이 물으신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께서 물으시니까 베드로는 주님이 아십니다 라고 고백한다. 주님 그러하니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라고 고백해요. 지금 예수님께서는 베드로가 다른 모든 제자보다 자신이 더 많이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모른다 3번이나 부인했기 때문에 이제 다시 그 고백을, 사랑의 고백을 할 수 없는 그런 베드로의 그런 마음의 아픔과 상처를 아시기 때문에 다시 한번 그 베드로에게 고백하고 예수님, 제가 여기 있는 다른 제자들보다 제가 더 많이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이 질문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질문 이후에 베드로가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시나이다 라고 말하니까 내 양을 먹이라 라고 말씀해요. 그리고 계속해서 성경은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21장 16절 17절 말씀 16절 말씀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수님이 물으셨는데 또 한 번 물으신 거예요.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얘기합니다. 주님 그러하니까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님 제가 주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제가 예수님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또 말씀하십니다. 내 양을 치라라고 말씀하세요. 그렇게 두 번을 물으시고 두 번을 말씀하시고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리고 21장 17절은 이렇게 말씀해요.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한 번도 아니고 두 번도 아니고 세 번이나 예수님이 지금 물으신 거예요. 시몬아,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세 번째로 물으시고 그러니까 주께서 세 번째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주님은 모든 걸 아십니다. 제가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아십니다. 라고 베드로가 고백합니다. 저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 양을 먹이라 라고 또 말씀하세요. 오늘 말씀해 보면은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향해서 세 번이나 똑같은 질문을 하십니다.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예수님을 사랑하느냐라고 예수님은 똑같은 질문을 세 번이나 하신다. 왜 예수님께서 똑같은 질문을 세 번이나 베드로에게 하시는 것일까? 왜 베드로에게 똑같은 질문,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세 번이나 예수님께서 질문하신 것일까?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성경학자들은 예수님께서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세 번이나 질문하신 것은 베드로로 하여금 예수님, 제가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라는 고백을 세 번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세 번 예수님께서 질문하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왜 예수님께서 세 번이나 베드로가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도록 질문하신 것일까? 앞에서 살펴봤듯이 베드로는 예수님을 참 많이 사랑했어요. 정말 다른 제자보다 더 많이 예수님을 사랑한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그 밤 이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임당하셨잖아요. 예수님께서 잡히시는 그 밤에 예수님을 모른다고 세 번이나 부인했다는 거예요. 베드로에게는 그것이 너무나 큰 마음의 아픔과 상처였던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세 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했어. 내가 예수님을 세 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했어. 베드로는 너무나 그것이 큰 상처가 된 거예요. 너무나 큰 아픔이 된 거예요. 그런 베드로의 마음의 아픔과 상처를 예수님께서는 아시기 때문에 세 번 예수님을 모른다 부인한 것과 반대로 이번에는 제가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베드로가 세 번 고백할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세 번 질문하셨다라고 대부분의 성경학자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예수님을 모른다고 세 번이나 부인한 그 베드로에게 오셔서 야 베드로야 너가 어떻게 그럴 수 있냐? 네가 다 버릴지라도 너는 안 버린다며. 그럼 네가 어떻게 날 세 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하냐? 한 번도 아니고 두 번도 아니고 세 번이나 날 모른다고 부인하냐? 라고 그 베드로를 질책하신 것이 아니라 베드로의 그 연약감을 아시고 베드로가 그 일로 인해서 얼마나 마음 아파하고 얼마나 큰 슬픔에 잠겼는지를 아시기 때문에 그 마음의 아픔과 상처를 치료해 주시기 위해서 세 번 제가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제가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만들어 주시더라고요.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세심하신 사랑으로 베드로를 사랑하셨다. 하나님이신 예수님,
하나님 예수님은 그렇게 세심하신 사랑으로 연약한 베드로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히브리서 4장 15절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이 누굽니까? 우리 예수님이에요.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통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고 우리의 연약함을 반드시 통정하신다는 것, 우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기신다는 것, 우리의 연약함을 질책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기시고 마음 아파하시고 그 아픔으로 우리의 연약함을 위한 그 아픔과 고통을 위로해 주신다는 것. 예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이 베드로를 향한 그 사랑이 베드로에게만 향한 것이 아니라 베드로를 통해서 제자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게 된 우리들을 향해서도 그런 놀라우신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베드로를 그렇게 연약함을 질책한 것이 아니라 불쌍히 여겼듯이 우리의 연약함을 질책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런 우리를 사랑하시고 위로해 주신다는 것.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시는 그 예수님, 우리의 연약함을 질책하지 아니하시고 그런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끝까지 사랑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의 놀라우신 사랑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음을 다시 한번 기억하도록 말씀하시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이 땅 살아갈 때 그렇게 우리의 연약함을 질책하지 아니하시고 동정하시는 예수님, 불쌍히 여기시는 예수님, 끝까지 사랑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그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 예수님이신 참된 기쁨과 평안을 누리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처럼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질책하시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통정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의 놀라우신 사랑이 저희와 함께하고 있음을 믿습니다. 그 놀라우신 사랑으로 저희를 사랑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묵상하면서 조용히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